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통독, 오늘은 누가복음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많은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은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틀을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공관복음과 비교했을 때, 모든 신약 성경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도 제자도라는 주제가 그 중심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잘 짜여진 틀 안에서 예수님 사역과 함께 가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제자들이 어떻게 배우고 수용하고 반응했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잘 짜여진 틀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신다. 이 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지리적인 이동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으로의 이동, 마지막 예루살렘. 누가가 이렇게 조직적인 틀을 머릿속에 둘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의사로서 과학적인 훈련을 받았고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진 역사학자로서 또 역사학자가 갖는 틀,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지금 누가복음의 이 구조를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전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어진 요한복음보다 더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이 어떤 그 틀 안에서 사역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리적인 이동 이외에도 누가복음에 빼놓을 수 없는 구조가 1장과 2장이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누가가 왜 복음서를 쓰는가, 그 이야기를 설명한 다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교차시키면서 전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성장, 예수님의 성장. 이렇듯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잘 짜여진 교차 구조로 만들어 놓음으로 세례 요한의 준비를 뒤이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누가복음의 독자인 헬라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설명보다는 잘 짜여진 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준비되어졌고 이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틀이 더 적절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갈릴리 사역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고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들도 나타나죠. 처음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때부터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놀람과 좋은 감정 이외에도 예수님을 조롱도 하죠. 좀 어떻게 이 기적을 우리 고향에서도 좀 베풀어 보라.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이렇게 죽이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거기에 여전히 반대 세력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구절로 갈릴리 사역을 요약해 보면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데 그 첫 장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9장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의 큰 구조적인 특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장면을 굉장히 길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9장 51절에서 시작된 이 장면은
십구장까지 연결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그 긴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12제자들과 여행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행이라는 환경은 동행하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 속으로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를 양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요 9장에서 19장 사이에 여러분들 통독을 하실 때 많은 비유가 요 장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여행 중에 가르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비유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끈질긴 기도를 했던 그 여인,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비유들은 꽤 많은 부분이 누가복음 요 여행하는 부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비유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선포된 복음을 잘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곳에만 있을 수 있고, 복음이 선포된 곳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침투하고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목적하에 예수님은 여행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셨던 일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셔서 잠깐 가르치시다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해서 기도를 하시다가 붙잡히시죠. 그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두 개의 법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여기까지가 모든 복음서가 얘기해주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도 이 부분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풍성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아주 마음을 집중해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제자들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숨겨진 제자들이죠.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었거나 이것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그 안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나귀를 제공했던 나귀의 주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눈여겨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를 사무심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마지막에도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엠마오로 이동하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나타나죠. 이것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동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정리하고 오늘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꼭 주의하여 읽어야 될 구절이 있는데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져야 된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삶 속에서 보여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도전을 줍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시작은 다른 어떤 복음서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부분은 누가가 왜 복음서를 썼는가를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없는 방식입니다. 누가는 이렇듯 자신이 왜 복음서를 썼는가 이것을 밝히면서 처음부터 말씀에 일꾼된 자들과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내용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 자신의 인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처럼 나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준다. 이 이유에서 누가는 복음서를 썼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가장 복음서를 썼는데 의존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원래 목격자들과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었죠. 누가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이러한 사역처럼 오늘 누가복음을 통독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 또한 말씀의 목격자의 일꾼된 자로서의 사역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